우리 지난주에 저희들이 선교 집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선교 집회는 끝났지만 선교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선교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맞춤형 전도입니다. 맞춤형 전도. 우리 교회의 미션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은 1,500명의 성장 목표를 이루어서 해마다 교회를 개척하고 일꾼을 파송해서 세계 선교를 이루는 것이 저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미션이면서 또 비전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각자가 또 마음에 품고 있는 영혼들을 전도하고 구령하는 일에 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맞춤형 전도를 통해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였던 바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문은 바울이 실천했던 맞춤형 전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전도를 다르게 표현한다면 눈높이 전도다라고 이렇게 표현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하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전도 대상자에게 특별히 종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종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섬기는 자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섬기긴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단순하게 무조건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섬기기는 섬기되 어떻게 섬겨야 된다고요? 무조건 섬겨야 됩니다. 무조건. 조건을 걸기 시작하면 그 섬김은 순수함에서부터 벗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상함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꾸 제한을 두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섬기기는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라고요? 무조건 섬겨라. 예외가 없습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특별히 어떤 사람은 제외고 어떤 사람은 내가 섬기겠다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내가 종이 되겠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내가 원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바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섬기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종이 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자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종이 되었다고 말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힘들고 어려운 이 종의 삶, 섬김의 삶보다도 더 가치 있고 큰 일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영혼 구령이었습니다. 이보다 큰 일은 없었습니다. 바울이 비록 종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리고 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삶이 정말 낮아지고 어떻게 보면 비굴하게 느껴질 정도로 낮아진 삶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자원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는요, 우리 모두가 종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게임을 좋아하게 되면 게임의 종이 됩니다. 돈을 좋아하게 되면 돈의 종이 되는 거예요. 또 낚시를 좋아하게 되면 낚시의 종이 됩니다. 바둑을 좋아하게 되면 바둑의 종이 돼요. 잠을 좋아하게 되면 누구의 종이 될까요? 잠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면 누구의 종이 될까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한다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된다고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꺼이 자신의 모든 자유를 내려놓고 모든 사람에게 내가 종이 되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구멍가게 부사장 출신이잖아요. 예. 저도 구멍가게 부사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장사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저도 이제 물건을 사러 간다든지 이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러 간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사가 잘 되는 집, 뭔가 사람이 꼬이는 집, 뭔가 분위기가 다른 집, 이런 집을 가보게 되면요, 보면은 주인이 달라요. 주인이 다릅니다. 주인이 쌀쌀하고 냉랭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집은 장사 잘 안 됩니다. 벌써 여러분 딱 들어서자마자 이 집은 장사되기 틀렸다,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이 집 잘못 들어왔다, 벌써 불친절한 주인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선택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집을 가니까 아주 친절하고 싹싹하고 그리고 정말 섬기는 주인의 모습을 보게 되면 기분부터 좋잖아요. 야, 여기 잘 들어왔다, 여기 음식도 맛있겠다, 맛은 없을지라도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가게, 그런 상점, 그런 식당 어떻습니까?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요? 다른 것도 없습니다. 잘 섬기면 됩니다. 잘 섬기면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를 보고 뭔가 배우고 싶은 마음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친절할까? 왜 나를 섬길까? 그러면서 뭐예요?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궁금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 마음이 열리게 되고, 마음이 열리게 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 속에 스며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돈도 중요하고 공부도 중요하고 자아 성취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영혼 구원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꺼이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열매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맞춤형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영혼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원한다면 먼저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이 될 때 아마 여러분 막상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낭만적이고, 그리고 그렇지 내가 종으로 섬겨야지 하면 누가 생각나요? 주님이 생각나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또 우리를 위해서 종의 모습의 형체를 가지셨다, 우리를 위해서 정말 고난당하셨다, 이런 생각이 아름답게 펼쳐집니다. 근데 막상 섬김의 자리로 가게 되면요, 아더매치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예, 그렇죠. 안이 꺾고 더럽고 매식껍고 치사한 일들이 막 생기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섬기다 보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막 들잖아요. 그럴지라도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경험할 수 있다 할지라도 영혼의 가치는 이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참아내고 인내하면서 결국은 영혼을 구원해내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이 가졌던 이 종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 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맞춤형 전도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전도할 대상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할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냐, 학생이냐, 청년이냐, 대학생이냐, 아니면 주부냐, 아니면 장년이냐,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이시냐,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접근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냐 여자냐도 또 달라질 수 있어요. 여기에 멈추지 않고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는 또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직업, 그 사람의 신분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또 전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는요, 유대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율법 없는 자들, 그리고 약한 자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몇 사람을 구원하고자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처럼, 율법이 없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 약한 사람에게는 약한 사람처럼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확실하게 맞춤형 전도 아닙니까? 눈높이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이해하면서 전도하는 전도법 아니었습니까? 우리에게도 필요한 전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정확하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하고 그 사람에게 맞추어서 전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할 대상자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이유는요, 마치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골프를 치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골프를 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저 멀리 홀에 꽂혀 있는 깃발을 보게 됩니다. 그 깃발을 보고 정확하게 그 홀에다가 가까이 공을 치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방향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홀이 보이지를 않아요. 깃발도 보이지를 않아요. 어디에 쳐야 될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공을 홀 근처에다 갖다가 놓을 수 있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전도할 대상자가 누구냐를 이해하는 것은 골프를 치는 사람이 자기가 어떤 방향으로 공을 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저는 축구를 매우 좋아합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축구를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젊었을 때는 그나마 축구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청을 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지금은 특별히 이제 국가적인 큰 시합이 있을 때는 뭔가 이 마음 속에서 보고 싶은 충동이 막 일어나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예. 그런데 축구를 관전하면서 제 마음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답답할 때 언제일까요? 답답할 때가 언제일까요? 그냥 슛 하고 했는데 공이 골대 안으로, 골포스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찼다면 골포스트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밖으로 뻥뻥 내질러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답답합니까? 안 답답합니까? 답답하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또 여러분 입으로도 막 얘기할 거예요. 안 들어가도 좋다, 안으로만 차다오, 막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아니 왜 밖으로 차냐, 안으로 차야지. 예? 발이 삐뚤어졌냐, 뭐 했냐, 막 이런 속으로 막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막상 가서 하면요, 골도 못 차요. 그래도 우리는 보는 시야가 다 있습니다. 복음도 똑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이 결정이 되고 파악이 되면 내가 어떻게 이 사람에게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느냐가 결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접근하느냐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이 열리느냐 닫히느냐 이런 것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을 두고 이방인을 대하듯이 대한다면 여러분 제대로 공략이 되겠습니까? 이방인을 두고 유대인 대하듯이 대한다. 그럼 뭐가 이렇게 밸런스가 맞겠어요? 맞지를 않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 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무식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죠. 대화가 되겠습니까? 통하지는 않습니다. 율법이 없는 사람에게 율법이 있는 사람처럼 대해보세요. 정죄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 속에서 어떻게 복음이 접근되어지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약한 자에게 강한 자처럼 대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하고는 내가 상대할 사람이 아니겠구나 하고 피하게 되겠죠. 그러나 약한 사람에게는 내가 약한 사람처럼 대하게 되면 서로 공통 분모가 형성이 되면서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구령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바로 내가 전도할 대상자가 어떤 사람이냐를 파악하느냐 파악하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구령할 사람, 내가 전도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고 만약에 접근을 한다면 실패할 확률은 99%입니다. 99%. 1%는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정말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구원받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접근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을 타협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타협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과 타협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타협은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율법 없는 자와 섞이는 것이 타협입니다. 그래서 마치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율법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타협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율법이 있으면 율법이 있는 것을 분명히 하고 그 다음에 율법이 없는 자의 입장에서 이해하면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를 맺어가는 것, 이것은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가 너무 많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막 쏟아내기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 과연 복음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 전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접근에 들어가야 여러분 서로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CFM 사역을 하면서 늘 제 간사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강의를 하든 그리고 메시지를 정하든 지금 학생들이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는지를 파악하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메시지를 가지고 나가야지, 무조건 되고 가서 그 영적인 상태를 파악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말씀을 전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막 얘기를 하면 결국은 그 사람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MT 같은 때에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기독교 동아리지만 수화찬양 동아리니까 또 우리 선배 후배들하고 함께 어울려 또 연합해서 하는 동아리니까 한번 MT 가볼까 하고 갔는데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이제 첫 예배를 처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완전히 그냥 교회에서 전하듯이 전해버리면요 문을 닫아버리게 됩니다. 전혀 자신하고는 세계가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수련회 안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고 제가 간사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단번에 빼려다 보면 사람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만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천천히 접근해 가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따라서 상대를 이해하고 그리고 상대를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은 타협이 아니라 지혜인 것입니다. 타협이 아니고 뭐라고요? 지혜인 것입니다. 제가 지혜로 표현을 했지만 이것을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영적인 센스이고 영적인 감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역도 센스가 있어야 돼요. 사역도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상황, 그때의 필요, 그리고 그때의 환경, 그때의 분위기, 그리고 그 사람의 상태, 이런 거를 순간순간 파악하면서 접근해야지, 그렇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접근하고 하게 되면 오히려 마음이 다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뭘로 다가오냐면 센스와 감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에게 센스가 있고 감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로 인해서 마음이 아픈데 나는 누구랑 아주 데이트하면서 좋은 얘기들을 막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은 것입니다. 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선포할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값없이 선포하고 이로써 복음 안에 있는 나의 권리를 남용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로다 하고 얘기를 하면서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마저도 포기하고 어찌하든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이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바울의 권리, 이것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대가를 얘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먹고 살리라는 말씀이 앞전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직업을 가지지 아니하고 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권리를 포기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뭐냐면 복음이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있고 내가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뒤로 하고 천천히 그 사람의 영적인 필요를 잘 파악해서 하나씩 하나씩 나누어 줄 때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질 수 있는 권리마저도 포기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이 사실은 그가 얼마나 영혼들에 대하여 신경을 쓰고 있었는가, 그리고 영혼들에 대하여 정말 조금도 의심함이 없이 혹시나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사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마저도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힘들게 일하면서 복음을 전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복음 전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맞춤형 전도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 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대상자, 그것을 파악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넓고 깊이 있는 성경 지식을 갖추자 하는 것입니다. 넓고 깊이 있는 성경 지식을 갖추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전도 대상자는 이방인이었지만 바울은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통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느 지역을 가든지 간에 가장 먼저 접근에 들어갔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유대인의 회당이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여러분, 유대 지역에만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소아시아 그리고 유럽에 진출해가지고 이미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방 지역에 살면서 회당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유대적 신앙을 지키고는 있었지만 당시에 그 이방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많은 지역 이방인들과 교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이방인 전도를 이루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가서 이방인들을 만나가지고 접근해서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면 자연스럽게 그 유대인들과 이웃하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접근해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바울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본문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유대인,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 사람들, 약한 자들 등등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이해도에 따라서 그 지역의 복음을 전해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이 결정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이미 학문적으로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겠지만은 바울은 당시 최고 학부에서 공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스승 밑에서 배웠던 그야말로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적어도 구약에 있어서만은 전문가였습니다.
율법에 있어서만은 전문가였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스스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바울은 집안도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왜 그러냐면요, 당시의 최고의 학부인 가말리엘 문에서 제자가 되어서 배울 수 있었다는 것은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3장 28절에 보면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뭐냐면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로마 시민. 그는 틀림없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뭐가 되었어요? 로마 시민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틀림없이 바울의 부모님은 굉장한 나름대로의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뭐로 샀습니까? 돈으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태어나면서부터 바울이 로마 시민이 되었다는 것은 그 부모가 상당한 재력가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바울은 나름대로 최고의 학부에서 공부했죠. 그뿐만 아니라 집안도 괜찮았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바울은 우리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특별한 점이 있어요. 우리도 바울과 같이 공부를 했다면 전도를 잘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바울과 같이 그런 학부에서 공부를 하거나 그런 스승을 만나서 공부를 하지는 않았고 또 재력가를 둔 부모님을 우리가 만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바울과 달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우리는 이 모든 이 성경을 모두 각자 손에 들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 당시에는 이런 성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어떻게 이런 성경이 있었겠어요? 양피지에 만든 여러분 그 크고 무거운 성경책을 가지고 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구나 이렇게 가볍게 성경을 들고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또 연구하고 묵상하고 적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안 놀라시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가볍게 성경을 들고 있지만요, 이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지기까지는 수많은 피가 흘렸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성경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의 피가 흘렸는지 아세요? 이 성경이 번역되어서 우리 손에 들리기까지 얼마나 고난의 과정이 있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익숙하다 보면 이것에 대해서 감사할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당시 바울의 시대에 성경을 갖는 것들은 아마 그들의 꿈이었을 것입니다. 가지고 싶어도 가질 수 없었던 것, 그게 성경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전해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누군가가 기억하고 전해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활자로 인쇄된 이 성경을 모두 가지고 누구나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볼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고 생각하니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 바울 당시에는 꿈에도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성경을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문제는 뭐를 안 먹어요? 마음을 안 먹어요. 마음을. 네.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어요. 예. 더군다나 우리 교회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물론 성경 공부할 시간이 없는 분은 스스로 할 수도 있어요. 성경이 있으니까 스스로 공부할 수 있어요. 스스로 읽고 연구하고 사전을 찾아보기도 하고 하면서 얼마든지 성경을 연구할 수가 있어요. 또 어떤 것을 모른다면 여러분이 저의 목양실에 찾아와서 목사님 이런 것을 좀 알고 싶은데 좀 자료가 있으면 좀 주세요. 그러면 제가 얼마든지 제공해 드릴 수가 있어요. 네.
얼마든지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마음만 먹으면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또 마음만 먹을 뿐만 아니라 정말 생각을 조금만 달리하면 이 좋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의 삶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할 수 있어요? 암송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암송을 하게 되면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투자가 되죠. 열매는 암송한 고생보다도 훨씬 더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축복이 있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을 배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신앙생활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춤식 전도를 위해서, 아니 눈높이 전도를 위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경험일까요? 아니면 세상의 지식일까요? 세상의 많은 이론들, 성공의 이론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아는 것일까요? 무엇일까요? 영혼은요, 이 세상의 이론이나 법칙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영혼을 구원하고 싶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싶고 정말 열매를 맺는 그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지식으로 습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다양한 사람들, 어떤 사람을 만나든 여러분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목자대학은 여러분을 성경의 세계로 인도하는 신비의 길입니다. 내가 너무 지나치게 설명했나요? 우리 교회 목자대학을 성경의 세계로 인도하는 신비의 길이라 세우게 하니까 너무 거창한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특히 목자대학을 마치신 분들을 위한 교리 공부는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성경은 인생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책입니다. 유일한 책. 다른 어떤 책들에게서도 찾을 수 없는 답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책. 그게 뭐예요? 성경입니다. 바울은 성경을 세상 학문과 비교하여 고등학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는 지식, 그리고 학문, 그게 뭘까요? 성경인 것입니다. 이 높은 수준의 성경을 배우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의 수준도 함께 높아지게 되고 사람을 다루는 수준도 함께 높아지게 되고 그리고 사람과 어울릴 수 있는 수준도 함께 높아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한 권의 책이지만 그 속에 있는 학문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는 측량하기가 어렵습니다. 매달에 한 번씩 잠언을 읽지만 매번 읽을 때마다 새롭게 읽는 것 같은 기분이 무엇인지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웬만한 책 같은 경우 여러분 1년에 12번만 읽으면 다 그냥 줄줄줄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잠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생각의 수준을 뛰어넘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알아가는 이 즐거움, 그리고 그 기쁨,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유익과 축복, 이것을 여러분이 느끼기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은 더욱 깊이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열망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배우는 기쁨을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르치고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또한 우리의 미션입니다. 이 또한 우리의 뭐예요? 미션. 맞춤형 전도. 어떻게 그 사람의 필요에 적절하게 대답을 하며 적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공하고 적절하게 그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다양하게 넓게 폭넓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배어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니 어떻게 접근해서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지 이게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 다양한 사람들에게 대하여 정확한 답, 그리고 정확한 질문, 그리고 정확한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2019년도 여러분 주님을 배워가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맞춤식 전도를 통해 열매를 거둔 데까지 이르기 원한다면 첫째는 뭐라고 그랬죠? 모든 전도 대상자들의 뭐가 되라? 종이 되라. 두 번째로는요, 전도 대상자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라. 세 번째로는요, 넓고 깊이 있는 성경 지식을 갖춰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 대학에 아직도 결정하지 못하신 분들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이미 졸업하신 분들은 저는 이미 졸업했어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뭐 특별한 과목이 개설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졸업하신 분들끼리 두세 사람씩 모여서 1시간씩이라도 성경을 읽어가면서 한 장씩 서로 나누고 질문하고 던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간다면요, 굉장히 재미있는 시간들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새롭게 제안해 드립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요한복음이면 요한복음, 마태복음이면 마태복음 서로 읽고 질문하고 던져가면서 모르면 사전 찾아보고 인터넷에서 뭐 얼마든지 사전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개념만 파악해 나가도, 그리고 생각을 서로 공유하고 나누게 되면은 성경을 이해하는 폭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여러분 굉장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